5784년도 새로운 해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대속죄일 돌아오는 오늘 저녁에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프루. 자, 키프루의 단어의 뜻은 덮다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는 날, 속죄해 주시는 그날. 여호와의 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날은 성취되어질 것이다. 우선 어떤 이는 새해라고 해갖고 희망찬 미래와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시간표에서 새해는요, 회개와 참회하는 첫날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새해 나팔절은요, 하나님의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기대하는 마음과 희망찬 미래보다는 참회와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새해인데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욤 하딘. 하딘은 심판이거든.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나팔절에 하늘의 심판의 문이 열리고 심판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절기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영혼들이 깨어있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나팔절 가운데 하나님, 내가 혹시 굳어져 있는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로 표현되어집니까? 이웃들에게 표현되어진다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나팔절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팔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자아.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높아 있으니까 안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날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심판의 문이 열리는 날이 나팔절이죠. 그러면 심판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심판의 문이 닫혀지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는 며칠입니까? 10일이죠. 그 1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의 날들, 너희들의 죄를 유예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란다. 레위기 2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금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정해놓은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은 대속죄일 날 거룩한 성회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 코데시는 거룩한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금식을 하라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유일한 금식이다. 금식이란 무엇을 정의합니까?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이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금식한다. 그러나 금식을 하다 보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진다고. 그게 올바른 금식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나의 자아의 힘을 빼어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금식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금식을 하는 사람은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지요.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지며 그 비워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진다. 즉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시기를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민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준다.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는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10일 동안 그 다음에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할지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새해부터 시작되어져 대속제일을 절정으로 이루게 되어진다. 예수야는 대속제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무엇일까요? 심판의 문이 열리는 날은 나팔절, 심판의 문이 닫히는 날은 대속제일. 그 절개의 관점으로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와의 놀라운 계시가 있다는 것이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예행 연습 없이 막 살고 있다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닫히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즉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심판의 문이 닫혀져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나의 신랑 예수와 정말 이러시기에요. 내가 주를 위해 선교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개척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금식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갔는데 난 너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른다. 너가 나를 위해 금식한다라고 했는데 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금식했단다.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지 않았단다. 너는 나를 위해서 선교한다라고 하는데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선교했단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했단다. 너는 나를 위해 교회를 다녔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단다. 난 도무지 네가 누구인지 모른단다. 그 말을 저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저도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유예기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예기간, 은혜와 자비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은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법에 의해 말씀에 의해 재판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와에 대한 세 가지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신랑 예수와에 대한 계시, 두 번째 왕이신 예수와에 대한 계시, 세 번째 재판장, 심판장 대신 예수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은요 가을 절기와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문이 닫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대속죄일. 그때 남은 처녀들이 예수야를 향하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고백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야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좋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야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굳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합니다. 우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의 시작. 그리고 대속죄일은요 구원이 시작된 이후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받는, 적어놔 주십시오, 속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회개하며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무엇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죄의 영역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무엇에 문제가 생길까요? 친밀한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시편 기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 친밀한 관계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과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여호와를 친밀하게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는 것과는 하나입니다. 이걸 분리시켜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여호와와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대속죄일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미 여러분들 성령의 불은요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였고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의 소리와 천둥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선 오순절의 히브리어 언어 무엇입니까? 샤브 오트. 샤브의 뜻은 무엇입니까? 샤브의 뜻은 맹세. 샤브의 뜻은 맹세. 그러면 맹세의 내용은 무엇일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과 결혼하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방 교회에게 신랑이신 예수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 결혼의 대상은 누구였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을 받게끔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의 안으로 들어가서 신랑 예수와 결혼하자는 거지. 그것이 오순절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호.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기로 맹세하신 날이며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의 히브리 원어는 케투바, 결혼 서약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먼저 이방교회가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지요.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여기까지. 내 남편,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이다?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교회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와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이방교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 이스라엘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야를 통해서.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리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눈으로 보이게끔 나타내실 것입니다. 물론 이방 교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다시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산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줄 수 있는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편의주의적 종교를 원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들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니시라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금송아지 딱 숭배하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그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이니시라라고 나와 있다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냥 이런 거야. 불상에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업장 결혼할 수, 문제 끝. 그러면 그 불교의 그 불상이랑 친밀한 관계를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 그리고 또 문제 있으면 또 비나이다. 무엇이냐면, 십계명은 여러 가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애굽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단다. 많은 어떠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이게 싫은 거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데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 좋아요, 싫어요? 참고로 편의주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려 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이다. 편의주의는 당장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결국 나중에 무엇이 옵니까? 멸망이 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용서하신다. 용키프르의 시간들을 주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을 하게 되어지며 이스라엘을 중보하게 되어진다. 그게 테시바 40일의 기간인 거예요. 성경에 40일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테시바 40일의 기간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고 새로운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바로 티슈리얼 10일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또 한 번 반복되어지는데 언제 반복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잖아. 두 아들이 무슨 불로? 다른 불로, 성소에 있는 불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불로 갖고 와갖고 두 명의 아론의 아들이 그때 바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 죽게 되어졌을까요? 다른 불로 예배 드려서. 여기서 다른 불이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야, 성소까지 가갖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라이터 좀 갖고 와봐. 라이터. 그러니까 편안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독입니다. 그리고 매년 대속죄일에는요, 요나서를 읽습니다. 예수와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나와 있죠? 가을절기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의 문이 열리고 심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 없다. 그 가을절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8절에 선생님이요 우리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와 그때가 언제입니까? 표적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야, 그때를 알고 싶어? 그러면 요나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요나서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려면은 무엇을 읽어야 된다? 요나서를 읽어야 된다고. 그럼 요나서는 무엇을 말할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우리 여기 예배당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기 써 있어요. 사실 요나 이즈 룸. 여기가 원래 요나의 방이야. 여기가 물고기 뱃속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문을 나갔을 때는 열방 가운데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요나 1장 2절의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혹여나 니느웨가 선포한 말을 통하여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요나서 3장 6절의 말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경에 굵은 베는 어느 때만 입는 것입니까? 회개할 때. 제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대속죄. 그러니까 이런 거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담겨져 있는 게 요나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은 여호와의 절기를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요나가요 니느웨에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가 곧 가까이 온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친 기간은 며칠일까? 40일인 거예요. 테시바 40일. 8절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 심판이죠.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말을 듣고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친 기간은 총 40일이었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테시바 39일. 이제 오늘이 지나면 40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나 4장 5절의 말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듭니까? 초막을 왜 만들었을까? 장막절을 맞이하기 위해.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주 주일날 오시면
초막, 장막이 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장막절에 초막을 칩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라. 성경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지금 따스하게 그 집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인생은 나그네이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은 어디든지 너희들이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라.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이다. 이 땅에 보이는 집에 마음을 주지 말아라. 천막을 쳐라. 그 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한 날이 언제입니까? 장막절. 왜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장막절에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어디 안에 모이게 되어집니까? 그 후파라고 나와 있죠. 후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연합하는 그 신혼방이 후파예요. 후파. 그곳에 예수께서 오신다. 그 장소의 이름은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야,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아닌지 그걸 보려고 성읍에 장막을 치고 앉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거리가 지금 니느웨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니느웨에서 장막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를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고로 가을절기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표와 관점들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지만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니느웨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니느웨는 누구를 상징한다? 열방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시기한다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지금 유대인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4절. 이는 혹 내 골육 동족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대인.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리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 누구입니까? 이방? 교회. 나도 백성이 아닌 자, 열방의 교회, 예수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누구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구원의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그 부흥의 때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대속죄일날 통곡하면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죄를 돌이키는 날이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신명기. 놀랍죠? 신명기의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진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게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또한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방교회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예요. 예수와를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스가랴 말씀에 나와 있지요. 스가랴 3장 8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누구입니까? 예수와를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날, 대속죄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죠. 그 이스라엘 안으로 서로 초대한다. 열방을 초대하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이 누구를 찔렀대.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야.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날이 온다. 왜 애통합니까? 예수야를 메시아로 거절한 거에 대한 애통인 거예요 지금. 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무려 5,000년 동안 기다려왔거든. 그런데 예수야가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 예수야께 돌이키는 날, 대속죄. 재판장 대신 예수야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하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영이 부어져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은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뜻한다. 즉 하나님은 돌감람나무인 열방교회를 이스라엘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루게 되어질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이 말씀의 구절들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세 사람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수야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시온으로 다시 돌아와.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예수야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루살렘 시온에 오셨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온다라고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스가랴 8장 3절에. 그리고 예수야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은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볼 거라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내려옵니까? 예루살렘에. 언제 주님과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올까요? 대속죄일 날. 우리 예수야는 무엇을 타고 오실까요?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날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마 타시고 가장 빛나는 문을 통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빛나는 문은 어디입니까? 동문인 거예요. 황금문.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이 어떠한 성읍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말로 세워진 모든 잘못된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부터 선포하십니까? 왕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세상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말들을 무너뜨리시고 진리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리더십들은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대속죄일, 지상재림하시는 그날 무기또에 열방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 유엔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 땅에서 떠나야 된다. 왜 반유대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도 로비를 하고 있는 오일머니를 가지고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유엔에게 돈을 먹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가시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없애려고 어디로 모인다? 무깃도로 모인다. 무깃도는 어느 곳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 가운데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 갖고 모든 리더십을 다 무너뜨리시고 왕 중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라의 왕으로 누가 세워진다? 열방의 왕으로 누가 세워진다? 예수님께서 세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땅, 영토, 그리고 왕,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이루기 위한 네 가지의 필수 요건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시온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경험한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건강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물질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먹는 거에서도 자유케 되어지고, 가장 평화로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다고. 어디에? 예루살렘 이 땅에. 우리는 그날 주님과 함께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골. 그러면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그날 1골 받을 것인가, 5골 받을 것인가, 10골 받을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 왕이 되길 원합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열방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와. 거룩한 산 시온에, 예루살렘에 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과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하게 연합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의 성취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신랑 예수와의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자의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 예배 드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의 숫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신부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이 다 있지요. 하지만 택함을 받는 것은 누가 택해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그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어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